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그리고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을 다루지만, 특별히 저희 위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린 양을 중심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중심으로 모든 환상과 모든 계시들을 다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 주제로 저희가 3개월 정도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 소아시아 7교회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무섭다, 이 환난과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들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전체를 4가지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두 번째의 큰 환상은 4개의 환상이 있는데, 이 요한이 받은 두 번째 환상은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심판하는, 우리가 잘 알고 들어본 그 환상을 두 번째 큰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부분의 제일 첫 번째의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함께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건 도대체 뭘까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렇게 7 교회인데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 이 교회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서보두 사빌라. 네, 잘 외우시겠죠, 그렇죠? 저기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바다 쪽으로 가면 반모섬이 있죠.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교회들에게 전하는데, 에서보두 사빌라, 이 교회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길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3차 전도 여행 때 가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3차 전도 여행,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저 에베소로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하고, 아테네에서도 전하고, 고린도에서도 전하면서 머물렀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아테네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하여 전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했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가는 곳, 2주든 3주든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를 통해서 교회가 유럽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토록 소망했던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가서는 얼마간 머무는가? 2년 반 동안을 머뭅니다. 2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반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 서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우리 두란노 서원, 하윤수 목사님이 교회보다도 더 먼저 했던 문서 선교 사역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양산해내는 거룩한 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2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에 머무른 게 아니라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을까요? 데살로니가 3주 있었는데 교회가 생겼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제자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겠습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나온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제일 끝에 있는 지역, 여기는 온천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히에라볼리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옆에 있는데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다 포진해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의 복음으로 세워졌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7교회로 규정하시고 이 교회는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7은 성경의 7,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은 완전수잖아요. 12도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7교회를 택해서 우리에게 교회는 이뤄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우리 수료하신 순장님들의 수가 7기였고 숫자가 또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순장 수료하시는 분들은 벌써 마음에 지금 우리는 제자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우리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는 곧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들, 그 내용들 중에 용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또 큰 짐승도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두 진영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을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어린 양 진영과 새 예루살렘 진영과 용의 진영, 사탄의 진영이라고 불리우는 용의 진영, 바벨론 진영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양을 따르는 7영, 여자, 7교회, 충성된 증인들,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 새 예루살렘을 위해 다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진영이 있어요. 나쁜 쪽, 멸망할 쪽, 용의 지시를 따르는 야수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리고 죽은 척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흉내내고 예수님의 쓴 왕관도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쓰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짐승들,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따라간다고 했죠. 큰 음녀, 이세벨, 니골라당, 바벨론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는 이쪽 진영, 사탄의 진영을 바로 용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영과 용의 진영이 대립하여 싸우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지만, 치열하게 싸우지만 승리의 방법과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싸우는 방법,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싸움에 노하우가 있고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난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 아주 은혜로운 내용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가지의 인과 일곱 가지의 나팔과 일곱 가지의 대접, 이 중간에 있는 엄청난 무서운, 표현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의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계획과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막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막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교회가 이겨낼 수 없을 때, 이 환난을 이길 수 없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막간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천상의 교회가 있다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를 보니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옆에 24장로가 있는데,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어서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고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의 환상을 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겁니다. 막간의 내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중간의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막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장에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 10장과 14장 사이에 또 막간의 내용들을 보여주시는데,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다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를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언제이냐? 환난의 때가 앞으로 올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2000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우리는 환난의 기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환난의 기간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환난의 기간, 이 기간들은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배교할 수 있도록 사탄은 시험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으로, 예수에 관한 증거로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예로 드시면서,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는 참 있었는데 사랑이 없는 죽은 전통교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여러분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 의미합니다. 그리고 7금촛대는 교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둘러보시고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리더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권위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다니신다, 거니신다라는 말은 페리파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유유히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저기 정기적으로 다니거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아주 세밀하게 둘러보며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멀리 있어도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위치에 있으셔도 우리를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인생의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바다에 있지 않고 육지에 있으셨을 때도 바라보고 계셨다.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보고 계셨을까요?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 배 앞에 쓰셨을 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과 이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어떻게 안다?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사람들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책들은 펼쳐져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평가할 때 나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수고는 코폰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냥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수고를 말합니다. 난 너희들이 피 흘리면서 거짓 교사와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했다는 것을 잘 알아. 그리고 인내를 안다. 이 인내는 무엇이냐면 핍박에 대한 인내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관한 증거로 맞이하게 되는 핍박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어.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와 가짜 사도를 분별하여서 내쫓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아. 근데 이거는 참 칭찬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있으세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것을 알지만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한 가지 너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관하여서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즉 순수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적인 사랑과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사랑하다가 나 너 미워 라고 하면 사랑해달라는 뜻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랑하다가 관심이 없어. 말도 섞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웃에 대해 사랑하다가 그 관심이 끊어지게 되면 그토록 차가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미워 이거보다 나 당신에게 관심 없어 하는 것이 더 무서운 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런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 있죠. 어느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잘 왔다 너무 수고 많았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래요. 김병사 목사님이 어떤 예화로 드신 걸 제가 봤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반가우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아주면서 잘 왔어. 그래서 성도님이 실망하셨대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도 목회자와 평신도로 차별을 받았는데 천국까지 와서 예수님은 목회자를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목사를 안아주시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한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사를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목사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 이야기는 이제 비꼬아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교회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과 교리를 지키고 말씀과 교리에 그리고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베어내고 비판하고 좋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 교회에 그런 불꽃 같은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것도 좋지만 밥 한번 드시죠. 그럼 벌써 뭐라고 막 얘기하려고 저한테 뭐 따지러 왔다가도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하면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다 밥을 또 아멘.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부터 에서버두 사빌라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수백 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이 교회는 아마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칼날 같은 주의 복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면 다 죽는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철저한 교리와 말씀 앞에 세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퓨리티. 그것만 남은 거예요. 깨끗해지기만 해야 된다. 칼날 같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만 남았더니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없죠.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저희 교육자들하고도 나눴지만 왜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에 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마음들이 전해지기가 어렵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좀 덜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듯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되뇌이세요. 주를 믿으면 주의 옆에, 주의 앞에, 주의 뒤에, 그리고 저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면서 1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Go! 이것도 있지만, 전하라! 이것도 있지만 먼저 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해. 붙어있자, 그것입니다. 같이 붙어있자. 그래야 양분을 공급받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양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주님과 붙어있으면 열매 맺기 시작하고 그 열매로 복음이 곳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마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를 따먹으며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붙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같이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혹시 기쁨이 사라지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거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내 촛대를, 그 영광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이거 주님께서 원어로 쓰실 때는 추락하다라고 썼어요. 추락하다. 어디서부터 내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아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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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는 것은 다시 돌아서라.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라. 회개가 메타노이에오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메타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뒤에라는 접두어예요. 중간으로 관통하다. 즉 회개할 때는 처음 하던 것들을 멈추고 내 중심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열정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정말 눈물 흘리며 손을 꼭 잡았던 그 열정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보좌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천국이에요. 나오는데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있다 했어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부터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의 수명은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그래서 생명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내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셨다고 해도 너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내는데 12개의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첫사랑이 회복되고 기쁨과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